우리 먼저 옆에 있는 분들과 함께 아까도 인사했지만 한 번 더 인사하실까요? 당신이 세상의 빛입니다. 소금입니다. 네, 소금이 되라, 빛이 되라 한 게 아니고 빛이다라고 소금이다라고 여러분께서 고백을 하셨습니다. 여러분은 학창 시절에 어떤 별명을 가지고 계셨습니까? 여러 가지 별명이 있을 겁니다. 저는 이런 별명이 있었습니다. 후레쉬맨, 후레쉬맨. 언뜻 듣기에 좋아 보이죠. 옛날에 저희들 때는 유튜브나 이런 게 없었고 극장에 시골에서는 극장도 없었죠. 이제 이 도시에서 살다가 온 친구들이 야 극장에는 이런 영화들이 있어 하면서 그때 우레맨, 이제 후레쉬맨 이렇게 있었는데요. 그때 후레쉬맨 뒤에 나왔죠. 후레쉬맨이라고 했습니다. 듣기는 좋게 보이죠. 그런데 그런 별명이 아니었습니다. 주변의 친구들이 제 아버지가 안 계시는 걸 알고는 시골에서는 사람들이 좀 막말을 좀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애비 없는 후레자식 이렇게 많이 어른들이 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빗대어서 그걸 가지고 저를 향해서 무슨 얘기합니다. 야, 후레쉬맨, 후레쉬맨. 아버지가 집에 없는 걸 알고는 저를 그렇게 불렀습니다. 처음에 들을 때는 좋지만 아니요, 그 의미를 보면 참 듣기 싫었죠. 듣기 싫은 별명이었습니다. 근데 어느 중학생 시절이 어느 날 되었는데 중학생 시절에 저도 정말 꼭 필요한 사람이 될 수도 있겠구나. 제가 후레쉬맨이 아니라 정말 세상을 비춰줄 수 있는 진짜 후레쉬맨이 될 수 있겠구나 하는 그런 날이 있었습니다. 학교 수업을 마치고 집으로 오는데 마을 이장님, 제가 시골에서 살았거든요. 마을 이장님이 저를 부르는 거예요. 기근아, 경찰서에서 너를 부른다 하는 거예요. 아니 왜 경찰서에서 저를 찾습니까? 저는 아무 잘못도 없는데요. 간이 콩알만해졌습니다. 그동안 지은 제가 생각났습니다. 내 인생 끝나는 것인가? 그때마다 경찰서 가면 빨간 줄 끊는다는 말을 많이 어른들이 하시더라고요. 저 아무 잘못도 없는데. 그래서 몇 날 며칠 이렇게 정해진 시간에 갔습니다. 갔는데 그냥 보고는 너가 기근이냐 물어보고는 다시 가라는 겁니다. 아니 왜 오라 가라 이렇게 하시는지, 아마 제가 어떤 아이인지, 체구가 어떤 아이고 어떤 모양으로 있는지 그걸 아마 보시려고 했던 겁니다. 그래서 다시 며칠 뒤에 오라는 겁니다. 그래서 두려운 마음으로 갔다가 무슨 영문인지 모르겠지만 다시 갔습니다. 가니까 학교 후배 한 명도 같이 와 있었죠. 그 후배도 결손 가정의 자녀였습니다. 경찰관 아저씨, 젊은 아저씨가 자기 집으로 저와 그 후배를 데리고 갔습니다. 그 가정에 가니까는 신혼부부였습니다. 아마 갓 결혼을 하시고 이 시골에 부임을 받아가지고 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결손 가정 아이들인데 저와 그 친구 후배를 이렇게 초대를 했습니다. 방 안에 들어가니까 야 삼겹살, 상추, 음료수, 코카콜라, 사이다, 그리고 막 과자 엄청 한 상 차려져 있었습니다. 같이 앉아서 식사를 합니다. 식사를 하면서 경찰관 아저씨가 저에게 묻습니다. 네 꿈이 뭐니? 없는데요. 공부는 할 만해? 잘 못하는데요. 아버지는 뭐 하시니? 안 계시는데요. 먹다가 체할 뻔했습니다. 아니 이렇게 먹는데 대답이 그렇게, 사실 중학교 2학년쯤 되면은 맞죠. 지구인이 아니라 우주인이죠. 그의 생각을 어떤 생각이 든지 다 세상을 등진 아이들처럼 세상을 참 부정적으로 그렇게 마음을 먹었던 그런 시기였습니다. 정막이 흘렀습니다. 그래도 고기는 참 맛있었습니다. 식사를 끝내고 선물을 손에 쥐어 주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기죽지 마라. 기죽지 마라. 세상에서 꼭 필요한 사람이 되거라. 잘 커서 세상에 꼭 필요한 사람이 되거라. 참 그 말을 듣고는요, 집을 나왔습니다. 친구들은 저에게 후레쉬맨이라 하고, 사람들은 시골에 있으면요 소문이 얼마나 금방금방 다 이렇게 퍼지는지, 어머님의 인생의 그 실패와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시골로 왔는데 어느 누가 반겨주지 않지만 다 아는 그 자리에서 누구도 좋게 보지 않지만 그 경찰관 아저씨가
저에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필요한 사람이 되라. 저는 아직도 그 삼겹살 맛과 그 냄새, 그래서 제가 제일 좋아하는 고기는 삼겹살인데요. 아무튼 그때의 그 기억이 절대로 잊혀지지가 않습니다. 따뜻한 가정에서 들려준 그 한마디가요, 제 마음속에 그래, 내가 후레쉬맨이 되어야 되겠다, 세상을 비춰주는 꼭 필요한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 하는 그 마음을 제가 가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카페에 가면 많은 커피 메뉴 중에서 유독 잘 안 팔리는 메뉴가 있습니다. 양이 적습니다. 맛있습니다. 너무 써서 다 먹지 않습니다. 그것이 바로 에스프레소입니다. 근데 이 에스프레소는요, 곱게 간 원두에 고온 고압으로 물을 조금 부어서 내리는 커피인데, 이 커피가 놀랍도록 다른 것과 함께하면 놀라운 상품이 됩니다. 제가 오늘 바리스타가 한번 되어보겠습니다. 에스프레소에서 뜨거운 물을 넣으면요, 아메리카노가 됩니다. 그리고 스팀 밀크를 넣으면 카페라테가 되더라고요. 에스프레소에 우유 거품과 계피 가루를 넣으면 카푸치노가 되고요, 거기에 우유 거품과 모카 시럽을 넣으면 카페 모카가 됩니다. 모든 것이 에스프레소가 있기에 거기에 넣었을 때에 맛있는 상품이 되는 거죠. 우리의 인생에도 그렇습니다. 인기 없지만, 쓰지만, 정말 보잘것없는 것 같아 보이지만, 근데 꼭 필요한, 그래서 누군가를 만났을 때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는 사람, 누군가를 빛을 내게 해줄 수 있는 사람, 누군가에게 맛을 내게 해줄 수 있는 사람, 그러한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약방의 감초처럼, 음식의 소금처럼, 어둠 속의 빛처럼 꼭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이 너무 세상 속의 빛과 소금 하면은 너무 식상할 것 같아서 여러분, 이게 제목을 이렇게 정했습니다. 세상의 에스프레소, 빛과 소금. 여러분, 저는 그 경찰관 아저씨 덕분에 맛을 낼 수 있는 사람, 그래, 후레쉬맨이 되겠다. 애비 없는 후레자식이 아니라 진짜 세상을 향하여 빛을 낼 수 있는, 물론 그 빛은 내게 있는 것이 아니라 빛을 반사해 주는 거죠. 그렇게 빛이 낼 수 있는 사람, 필요한 사람이 되어야지, 그런 마음을 가지게 된 것처럼 말이죠. 우리 주변에 빛이 필요한 사람이 있습니다. 정말 소망이 필요한 사람이 있습니다. 맛을 낼 수 있도록 좀 생명의 맛을 부어줄, 그리고 그 맛이 필요한 사람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부름을 받았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이 땅에 살아가시면서 어둠을 밝히시고 맛을 낼 수 있는 귀한 빛과 소금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마태복음 5장을 보시면 이 빛이 되라, 소금이 되라라고 한 이전에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우리의 정체성이 어떠한 건지를 말씀해 주십니다. 5장 앞부분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 애통하는 자, 온유한 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긍휼히 여기는 자, 마음이 청결한 자, 화평케 하는 자,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 이게 우리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입니다. 에이 목사님, 저는 심령이 가난하지 않는데요, 늘 욕심이 많은데요, 애통요 없는데요, 온유한 거 아니요, 제 성깔 아시잖아요. 여러 가지 마음이 들 수 있죠. 그러나 주님은 우리의 어떠한 마음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기에, 주의 자녀가 되었기에 우리의 안에 어떤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지 아예 정의를 해 주십니다. 그런 가운데 우리 안에 그 영롱한 빛이 비춰집니다. 그 맛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보시면서 예수님은 별명을 붙여 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빛이요 소금이라는 것이에요. 세상은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그것을 거부할 수 있죠. 그러나 하나님은, 주님은 우리를 세상과 구별된 하나님 나라의 정체성을 가진 사람으로 빛을 내고 맛을 내는 빛과 소금으로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세상은 우리를 거역합니다. 당신이 뭔데? 너가 뭔데? 무슨 빛? 무슨 소금?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을 예수님이 친히 5장 앞부분에 말씀해 주셨죠. 우리 5장 11절 12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 때문에 욕을 듣고 박해를 받고
악한 말을 들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세상은 우리가 빛을 내고 소금의 말을 하더라도 듣지 않으려고 할 겁니다. 너가 뭔데? 너의 존재, 너의 지위에서 무슨 말을? 너나 똑바로 잘 살아. 그렇게 우리에게 되물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자리가 우리가 빛을 낼 수 있는 자리요, 맛을 낼 수 있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뻐할 수 있습니다. 즐거워할 수 있습니다. 왜요? 세상은 그렇게 볼지 모르나 하나님은 빛으로 사는 우리를 보면서, 소금으로 살고 있는 우리를 보면서 칭찬하시기 때문입니다. 상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미래의 큰 영광을 바라볼 때에 오늘의 아픔을 이겨나갈 수 있습니다. 내일의 큰 소망을 바라보면요, 오늘을 살아갈 수 있는 용기와 힘이 생깁니다. 내일 여러분 상을 받기를 약속이 되어 있다면 오늘 여러분, 오늘 밤이 얼마나 기대가 될까요? 기쁠까요?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상을 주신다고 하였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빛과 소금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미움을 받습니까? 예수님 때문에 학교에서 놀림을 당합니까? 예수님 때문에 직장에서 불이익을 당하고 계십니까? 예수님 때문에 이웃에게 손가락질을 당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낙심하지 마십시오. 실망하지 마십시오. 그 순간이 소금을 맛을 내는 순간이고 빛으로 어둠을 밝히는 순간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맛과 빛을 내는 저희들을 향하여 복을 내려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예수님의 말씀을 보면요, 소금과 빛의 역할을 해라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역할을 한다는 것은 뭔가 내가 일을 할 때에 그의 기능에 맞추어서 뭔가를 하고 또 그렇게 좀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요, 오늘 말씀 보니까 빛의 역할을 하라, 소금의 역할을 해라, 그 역할을 하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 존재 자체에 대하여 이다라고 합니다. 에고 에이미, 나는 나다 하는 것처럼 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 13절과 1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예수님께서 이 많은 무리를 보시고 또 제자들을 보시면서 말씀하시기를, 아유, 참 이거 빛이 되겠나, 소망이 되겠나, 소금이 되겠나, 그렇게 염려하면서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또 가능성을 보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좀 보니까는 아이고 얼굴이 밴들밴들하게 좀 빛이 날 것 같으니까 아유 너는 빛이 되면 되겠다, 그렇게 외모를 보고 판단하지 않으셨습니다. 재산을 보고 그런 것도 아니었습니다. 지위나 가문을 보시고도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뭐라고 되라고 명령하신 것도 아닙니다. 뭐와 같이라고 비교하지도 않으셨습니다. 지금 이 순간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빛이다 선언하셨습니다. 존재 자체에서 나오는 그대로의 빛, 그대로의 맛이 있다는 것을 선포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때를 보십시오. 마태복음 5장은 제자들을 부르셨어요. 그리고 아직 제자들을 훈련시키기 그 앞부분에 산상수훈을 전해주는 그 앞부분입니다. 3년의 제자 기간에, 제자 훈련 기간 동안의 앞부분인 거예요. 막 사역을 시작하는 그 시기에 이 사람들을 향하여, 제자들을 향하여서 말씀합니다. 너 잘 훈련받아서 3년 동안 나와 함께 있으면서 이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그런 기능적인 사람이 되거라. 아니요, 이미 부르시면서 너는 세상의 빛이고 소금이다 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는 거죠. 여러분, 소금이 만들어지는 거 너무 잘 아시지 않습니까? 그 염의 염수에서 그것을 염분을 농축시킵니다. 조그마한 결정체가 나오죠. 이미 그 소금 자체는 본래의 그 특성, 맛을 가지고 있습니다. 빛도 그러합니다. 예수님이 친히 말씀을 하셨어요. 요한복음 8장 12절에 이렇게 말씀하시네요.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무엇을 얻는다고요?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내가 어떤 존재로 잘나서 좋은 가문, 시간이 있어서 열심히 배워서 열심히 봉사해서 그게 아니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그 순간부터 생명의 빛이 우리에게 들어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생명의 빛을 얻고 그 빛을 반사하는 존재로 우리를 세워 주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덕분에 그 십자가 은혜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이미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를 부르셨기에 이미 우리의 존재는 빛과 소금이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새롭게 별명이 생겨졌던 거예요.
별명을 하면 떠오르는 시가 있습니다. 김춘수 시인의 그 꽃이라는 시인데요. 앞부분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기 전에는 그는 다만 하나의 몸짓에 지나지 않았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 그는 나에게로 와서 꽃이 되었다. 저는요, 이 말씀을 말씀은 아니죠. 이 시를 늘 마음에 잘 새깁니다. 그래, 정말로 아무런 존재 아니었던, 버림받았던 존재, 그냥 세상 가운데 들풀같이 아무것도 보잘것없는 그 존재였지만 하나님이 나를 알고 나를 부르셔서 주의 거룩한 백성을 삼아주셨기에 주님의 영광을 위해 활짝 필 수 있는 꽃이 되었다는 것이 얼마나 귀한지. 그래서 이 시를 볼 때마다 참 나를 하나님의 귀한 창조물로 꽃으로 세워주셔서 감사합니다는 마음을 많이 가지게 됩니다. 그러면서 오늘 이 시를 오늘 말씀에 빗대어서 이렇게 바꿔보았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나의 별명을 불러주시기 전에는 나는 다만 하나의 몸짓에 지나지 않았다. 하나님이 나의 별명을 불러주셨을 때 나는 하나님께로 가서 소금이 되었다, 빛이 되었다. 예, 제가 한번 의역을 해보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를 부르실 때,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을 때에 실패자요, 루저요, 너 그렇게 사냐, 그렇게 아니야, 세상 사람들이 바라보는 그런 시선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면서 빛으로, 소금으로 그 존재 자체를 규명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소금이요 빛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이제 빛과 소금이 되었는데 어디에 쓰이는 소금일까요? 어디에 쓰이는 빛일까요? 우리가 서 있어야 될 자리가 어디일까요? 바로 세상입니다. 세상. 생명의 맛을 잃어버린 세상, 어둠을 가운데 있는 이 험한 이 세상의 빛으로, 소금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대구에서 사역을 할 때였습니다. 우리 교회처럼 새롭게 등록한 교인들이, 성도님들이 한 가정 한 가정 교회에 등록을 하십니다. 한 가정이 있었습니다. 세 자녀를 키웁니다. 그런데 이 가정의 아빠가 은혜를 받고 주일이 너무 기다려지는 겁니다. 예배가 기다려집니다. 말씀 듣는 것이 너무 좋아서요, 말씀을 듣기 전에 주변을 보고 막 성경을 찾습니다. 부정적인 생각이 긍정적으로 바뀌고 그 입술 가운데 감사가 넘쳐납니다. 그러면 만나면 이제 여쭤보죠. 어떻게 우리 교회에 오셨습니까? 아들이 초등학생인데 그 아들의 친구가 A라는 친구가 같은 반에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이 A라는 친구가 이 자기 아들을 그렇게 잘 챙겨주었다고 해요. 그러면서 우리 한번 이번에 교회 갈까? 그래서 그 친구를 데리고 교회에 잔치, 이렇게 초청 잔치가 있겠죠. 그때 아이를 데려왔습니다. 이 아이가 데려오니까는 교회에서 사랑을 받으니까요,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집에 가서 엄마 아빠 우리 어디 교회 가자. 교회 가자. 너무 좋아, 너무 좋아. 그러면서 왜 이 아이가 그렇게 얘기할까 하니까는 너무 좋다는 그 말에 이제 교회 와 보니까 이분이 은혜를 받은 겁니다. 그렇게 교회를 나왔는데요, 감사하게도 그 성도님이 이제 신앙생활을 잘하게 되었죠. 한 달이 지났습니다. 또 그 지역에 또 한 가정이 오게 된 거예요. 또 여쭤봅니다. 아니, 성도님 어떻게 교회에 오게 되셨습니까? 자기 첫째 아들이 있는데 또 그 친구 아이가 있는데 그 반에 이 A라는 초등학생이 있었던 거예요. 같이 또 얘기를 합니다. 친구야, 교회 가자. 왜? 교회 가면 뭐가 좋은데 또 좋아? 하여튼 아이들끼리 얘기를 했겠죠. 그 아이가 갔는데요, 너무 또 은혜를 받은 겁니다. 그러면서 그 두 번째 온 그 세 가족으로 어떤 그 부모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아이가 사실은 좀 어려움이 있어요. 조금 장애가 있어요. 근데 어려운 일이 생길 때마다 그 A라는 아이가 이 친구 내 아들을 돕고 때로는 뭘 이렇게 챙겨주는데 그걸 보니까 너무 고마워서 이 아이랑 같이 함께 교회에 나오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놀라운 것은 이 두 가정에 공통적으로 소금의 이 역할, 빛의 역할을 감당한 아이가 그 초등학생 A라는 거죠. 저는 이 아이에게 있는 가정에 신방을 했습니다. 집사님, 어떻게 이 아이, 그때 5학년이었거든요. 남자아이였습니다. 이 아이가 어떻게 학교에서 어떻게 살았기에, 어떻게 했기에 두 가정이나 교회에 오게 되었습니까? 그 집사님의 신방 가운데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가정에서 매일 예배를 드립니다. 이 가정도 세 아이가 있는데 막내 아이가 몸이 좀 많이 아프고 말이 늦었고 어눌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수밖에 없어서 이 아이들을 위해 기도하니까 제일 첫째인 이 큰 아들 A 학생이 그렇게 학교에 가서도 아마 말씀대로 아이들에게 말을 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A 학생 별것 아니었지만 주변의 친구들을 돕고 얘기를 하다 보니까 두 가정이나 구원의 맛을 보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어린 아이도 이렇게 맛을 냅니다. 작은 소금도 이렇게 맛을 내는데 저와 여러분은 굵은 소금이죠. 굵은 소금입니다. 여러분, 더한 맛을 낼 줄로 믿습니다. 이처럼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 교회에서 애쓰는 게 아니에요. 교회에서는 여러분 주어진 것에 대해 감사하며 헌신하면 됩니다. 섬기면 됩니다. 근데 우리가 서 있어야 될 것은 진짜 세상 가운데 빛과 소금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빛과 소금의 역할을 일을 감당해야 되는데 특별히 세상에서 경계할 것이 있습니다. 빛을 잃으면 안 되고 맛을 잃으면 안 되는 거죠. 소금은 맛을 잃어버릴 수가 있습니다. 왜요? 소금을 정제하고 나오는데요, 이 불순물이 있지 않습니까? 불순물을 제거하지만요, 여러분 소금의 연약한 부분도 뭐냐면은 이 짠맛도 이 불순물을 제거할 때 함께 제거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불순물도 제거하지만 그 맛을 잃지 않도록 소금의 정 모습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또 빛도 어떻게 합니까? 14절 15절을 보시면 숨기지 못할 것이요 라고 되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빛을 숨기려고 합니다. 원통 모양의 나무 그릇인 말 아래에 둘 가능성이 있습니다. 우리가 빛인데 깨닫지 못하고 스스로 부끄러워하며 그리스도인의 신분을 숨길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에요. 학교에서 부끄러워서 학교에서 교회 다닌다고 얘기를 안 한 친구들이 있습니다. 식사 기도 때요, 사람들이 봅니다. 그러면서 폰을 만지작거리면서 하면서 기도하는 척합니다. 물론 여기는 우리 한국말을 잘 못 많이 듣는지 모르겠지만 기도할 때 주변 사람들이 그렇게 신경 쓰지 않더라고요. 참 그건 참 좋습니다. 직장에서 예수쟁이라고 할까봐 교회의 직분을 숨깁니다. 물론 선교지에서는 그럴 수 있습니다. 카톡으로 선교사님과 소통을 할 때요, 우리는 하나님을 회장님으로 부릅니다. 목사님을 사장님으로 부르고요, 장로님을 해외 선교 장로님을 이사님으로, 또 부목사님을 부장님으로, 그 선교사님을 선생님으로, 이렇게 해서 뭐 동남아시아 국제 상사, 그래서 카톡으로 보안을 위해서 그럴 수 있죠. 그런데요, 어떤 집사님, 한국에서 어떤 집사님은 회사 근처로 신방을 가니까 목사님 여기서는 저한테 집사님으로 부르지 마십시오. 그냥 선배님, 그냥 부장님 아니면 대리님 이렇게 말씀해 주십시오.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교회 다니는 사람으로서 괜히 눈치 보이고 그렇게 좀 들통날까봐, 세상에서 그렇게 교회에서는 바르게 사는데 좋은 모습으로 사는데 세상 가운데 가서는 똑같이 살아가는 모습, 그 모습이 들킬까봐 목사님 저에게 집사님이라고 부르지 마세요. 부르지 마세요.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독일의 보네포 목사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보이지 않는 곳으로 도피하는 것은 소명을 부인하는 것입니다. 자체를 숨기는 예수 공동체는 예수님 따르기를 중지한 공동체입니다. 사랑의 여러분, 우리가 빛과 소금이 되었는데 세상 가운데 그 맛을 잃어버리고 또 그 빛을 가리는 그런 사람이 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어떻게 맛을 낼까요? 함께 녹아지고 어둠 속에서 반사해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소금은요 그냥 소금 그대로 있지 않습니다. 소금은 세상 속에서 녹아집니다. 바닷물이 썩지 않기 위해서는 바닷물이 그 고여 있지 않습니까? 썩지 않은 것은요, 이 소금이 3% 정도 있기 때문에 바닷물이 썩지 않습니다. 우리의 인체 가운데 갈증을 느끼지 않는 것, 탈수를 막기 위해서는요 0.9%의 소금이 있어야 한다고 합니다. 소금은요 그 음식에 들어가서 녹아져야지 그 맛을 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소금이 딱 뭉쳐져 있을 때에 음식 안에 같이 안 있을 때 그 소금을 먹어보십시오. 얼마나 짭니까? 그런데 같이 녹아져 있을 때, 같이 흡수되어 있을 때 그 맛을 낼 수가 있습니다. 어둠도 그러합니다. 어둠 속에 있는 그 빛도 그러합니다. 어둠 속으로 빛이 들어가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스스로 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부족하지만 그 어둠 속에 있지만 여전히 그 어둠에 있는 우리를 바라보며 주님께서 빛을 비춰주실 때 우리는 반사체로서 그 역할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우리 빌립보서 2장 15절 한번 읽어보실까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부르신 가운데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세상 가운데 빛으로 우리를 이렇게 세워주시는 거예요. 우리의 빛을 발산시키는 그런 사람으로 우리를 세워주셨습니다. 근데 왜 예수님께서 소금이다 빛이다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왜냐면요, 예수님이 오시기 전 200년 전에 하스모니아 왕조가 이 이스라엘에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그 왕조가 사독계열이라는 어떤 계열, 그 가문의 대사장들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이게 시간이 지날수록 대제사장들을 세울 때 돈, 또 사람들의 입김, 권력으로 마음껏 대제사장을 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보았을 때, 야, 이렇게 해서는 이 민족이 경건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지 않겠다, 그런 마음에서 오히려 많은 사람들이 이제는 이 세상과 동떨어진 중세 수도원처럼 그렇게 경건한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을 등지고요, 그 바다를 향하여 동쪽으로 태양을 바라보면서 의의 아들, 빛의 아들이 나타나기를 소망하며 그들만의 공동체를 꾸렸던 거죠. 예루살렘과는 등지고 세상과 등지고 그 공동체가 쿰란 공동체입니다. 그러니 예수님이 바라볼 때 그들은 경건한 사람으로 존경을 받고 있었거든요. 그러나 너희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리스도인 자녀들은, 그리스도인들은 세상과 구별된, 세상과 동떨어진 빛, 소금이 아니라 세상 속에 녹아지고 빛을 내는 그러한 경건한 빛과 소금이 되어야 하는, 그 말씀을 지금 오늘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동일하게 살아가지만 세상에서 동화되지 않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사람들이 곧 빛과 소금의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미국의 교육부가 가장 훌륭한 가정을 뽑았는데요, 놀랍게도 한국인 가정이 뽑혔습니다. 성공적인 자녀 교육 사례로 지정한 가정이 있는데요, 고광림 전혜성 박사의 가정입니다. 전혜성 박사, 여성인데요, 그 자녀들을 믿음으로 잘 키웠는데 국가의 인재로 교육시킨 어머니라고 합니다. 6남매를 키웠는데요, 다 좋은 대학을 보내고 사회 곳곳마다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가정으로 세우셨죠. 전혜성 박사님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 아버지로부터 이런 얘기를 들었다고 합니다. 사람의 가치는 그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었는가로 평가된다는 그 말을 가정교육으로부터 받았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을 배우고 자녀들에게 가르쳤다고 합니다. 지금 받은 것에 감사하고 그걸 되돌려 주어야 한다. 그래서 미국에서 살 때에 자녀들도 얼마나 바쁘겠습니까? 대학교 교수로 기관의 장으로 막 하다 보니까 너무 바쁘니까 아침 일찍 출근하니까 안 되겠다 해서 이 6남매와 함께 가정에서 함께 매일 하루의 시작을 예배로 시작합니다. 너무 바쁘니까 새벽 3시에 일어나서 가족 기도회로 시작을 한답니다. 그래서 짧지만 그렇게 얘기하면서 세상을 향하여 나눠주고 섬기는 자가 되라, 필요한 자가 되라고 그렇게 기도하며 가르쳤다고 합니다. 그렇게 빛과 소금이 되었던 거죠. 이제 그 말씀이 우리에게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빛과 소금입니다. 그럼 우리가 이제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목사님, 제가 이 순간에 오기까지 얼마나 고생했는데요, 빛과 소금요, 옆에 사람들 돌아보기 쉽지 않고 나는 나의 비전과 꿈을 향하여 달려가야 합니다. 여러분,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까? 예수님을 믿은 지 얼마 되지 않으셨습니까? 성김의 자리를 맡았지만 거룩한 부담을 가지고 있습니까? 성경을 아는 지식이 부족함을 느낍니까? 괜찮습니다. 예수님의 곁에 있던 그 많은 산상수훈을 듣던 사람들도 이제 예수님이 청년 예수가 와서 그곳에서 전하는 말을 듣고 마음이 변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당장에 많은 것을 가지고 있지 않을지라도 예수님은 그들의 어떤 가문과 어떤 지위와 어떤 것을 보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그의 정체성을 보고 말씀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곳에 왔습니다. 저도 이곳에 6개월밖에 안 됩니다. 여러 가지 상황에 적응하고 있지만 어떻게 할까? 그러나 우리가 어떤 삶을 살지라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묶여주신, 말씀해주신 그 정체성을 가지고 우리는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그 구별된 정체성을 가지고 그런 맛을 내는 사람, 빛을 내는 사람들로 우리가 살아가야 합니다. 저는 빛과 소금, 그 특성을 가지고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갈 것인지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나는 소금이다. 한번 볼까요? 예수의 생명을 유지하는 소금인 거예요.
부정과 부패를 방지하는 소금입니다. 스스로 녹아서 맛을 내는 소금입니다. 세상의 환부를 치료하는 소금입니다. 순결한 희생을 상징하는 소금입니다. 여러분의 삶은 다 다를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의 그 위치와 또 그 분위기와 상황은 다 다를 것입니다. 그러나 그곳에서 여러분이 소금의 맛을 낼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의 생명을 유지하는 소금 맛을 내십시오. 부정과 부패가 보입니까? 때로는 이것이 나를 보니까, 내가 이것을 보니까 눈먼 돈처럼 보입니까? 그때에 마음 눈 감고 취하지 마십시오. 또 스스로 들어가서 녹아져서 맛을 내십시오. 또 세상의 그 더러운 부분을 치료하고 회복시키는 소금이 되십시오. 순결한 희생을 통하여서 맛을 낼 수 있는 소금으로 살아가십시오. 뿐만 아니라 빛으로 살아가십시오. 저는 이렇게 또 보았습니다. 예수의 생명을 통하여 세상의 어둠을 몰아내는 빛이 되십시오. 주변을 밝히고 인도하는 빛이 되십시오. 추위를 몰아내는 따뜻한 빛이 되십시오. 빛 대신 주님을 반사하는 빛이 되십시오. 건강한 생명체를 살리는 빛이 되십시오. 여러분의 작은 한마디 한마디가 또 누군가를 살릴 수 있는 귀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가는 길이 꽃길만 있지 않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세상은 또 우리를 욕할 것입니다. 뭐 빛, 소금, 아유 당신이나 잘 사세요. 그런 말들로 우리에게 우리의 모습에 그렇지 내가 무슨 빛이 되겠나 무슨 소금이 되겠나 우리의 마음을 낙담케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에게 주어진 그 귀한 자리에서 빛을 내고 소금의 맛을 내십시오. 고린도전서 15장 5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여러분 항상 견실하여 더욱 주의 일에 힘쓰는 저희들, 빛과 소금으로 부르신 그 자리에서 귀한 역할을 귀한 일을 감당하는 저희들이 되십시오. 여러분이 되십시오. 그럴 때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주 안에서 수고한 것이 다 헛되지 아니하고 상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향나무를 가지고 도끼를 찍잖아요. 그러면요 그 향나무의 향은 찍은 도끼의 그 스설푸른 칼날에도 도끼의 향을 묻힙니다. 여러분이 누군가가 나에게 어떤 어려움을 줄 때에 그 가운데 주의 사랑으로 맞이해 보십시오. 그 뜨거운 차가운 시선 가운데 예수의 사랑의 시선으로 그들을 맞이해 보십시오. 그들의 마음에 예수의 사랑과 예수의 향기가 묻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빛과 소금으로 살면요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십니다. 마태복음 5장 16절 말씀처럼 이렇게 말씀하시네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것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아멘. 우리 안에 능력이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니고 주의 은혜의 능력이 우리를 통하여 발산되어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고 우리 안에는 기쁨이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가장 귀한 광석이 어떤 광석인 줄 아십니까? 다이아몬드입니다. 다이아몬드는요 가장 아름다운 빛을 내는 보석입니다. 그래서 가치롭습니다. 그래서 비쌉니다. 고귀합니다. 다이아몬드가 왜 가치롭습니까? 그 많은 광석 또 보석 중에 뭐 여러 가지 있겠죠. 그 보석 중에서 가장 반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 다이아몬드는 빛의 굴절률이 가장 높기 때문입니다. 이 빛이 들어가니까는 다양하게 빛이 굴절돼서 밖으로 나옵니다. 그러니 가장 빛나는 거죠. 가장 아름답게 눈부시게 빛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이 존재가 보잘것 없을 것 같아 보였지만 주의 빛이 비춰졌을 때 아름답게 찬란하게 생명의 빛을 주변에 비치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살아가십시오. 그렇게 살아가십시오. 우리는 허탄한 존재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이 땅을 빛과 소금으로 살아갈도록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보았을 때 별거 없을 것 보일지 모르나 주님께서 빛을 비춰주실 때에 그 안에 놀라운 생명의 빛을 비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맛을 내고 사람들을 살리는, 그래서 우리의 작은 한마디 한마디가 경우에 합당한 말이 되어서 응쟁만의 금사과처럼 가치롭고 소망을 줄 수 있는 그런 말과 행함을 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냥 행함도 그는 행함이 아니라 진실함으로, 사랑으로 진실하게 하여서 사람을 살리는 빛과 소금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 드리고 그런 복된 인생을 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